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이네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들에게 가르친 교육이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있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대에게 중요한 교육을 하고 마지막 언약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라면 보통 우리 인생길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 인생길을 이제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은 길을 갑니다. 그 광야에는 홍해도 있습니다. 이 또 요단 여리고도 있을 겁니다. 또 광야길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광야길에 또 많은 응답들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창세기 창세기의 내용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교육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나님답게 살도록.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왜냐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 자신을. 그래서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물질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아주 감각 중심 이런 쪽으로 살아가야 행복한 줄 아는 거야.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야. 그런 것이 쾌락주의가 행복인 줄 알고 가던 극치가 네피림 시대잖아요. 내 중심은 뭡니까?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먹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런 데 다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선악과가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이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따먹고 싶고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하고 먹을 만하고 이거 먹으면 좋겠다. 눈에 보니까는 너무 좋고 자 11장은 뭡니까? 아주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재앙을 홍수 심판 같은 재앙을 피해야 되겠다.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노아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는 싸그리 멸망하고 나서는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결국은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는 뭐가 되었습니까? 그 재앙에서 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요, 어디로 전달이 되냐, 트라우마가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은 뭡니까? 이 재앙에서 우리는 절대,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노아가 아니고 창세기 6장에 가인의 5장에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 재앙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 홍수시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노아가 아닌 사람 후계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후대들이 창세기 11장의 DNA로 흘러갔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 6장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 노아의 가족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홍수 트라우마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자 이런 생각이 이게 이제 이게 세상에 인간의 하나님 떠나는 인간의 원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인데 왜냐 세상에 인간의 욕심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도 무슨 욕심이 있어요? 조금만 더 버리자. 조금만 더 큰 집을 조금만 더 많이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주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본이 뭡니까? 아, 망할지도 모른다. 좀 더 안정적인 욕구를. 창세기 11장을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 창세기 11장의 내면에 있는 인간의 트라우마가 뭐냐? 망하지 말자. 망하지 않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인간이 모색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보자. 인간의 본능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이 어떤 본능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적에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 하나님이 없다면 가져야 될 본능. 이런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끌려가고 있다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거는 합리화시키고 싶은데 남이 하는 거는 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이야기하고. 남이 하는 거는 넌 왜 그래라고 이야기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재앙이 임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단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뭐 제일 중요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곧 이 고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후에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리죠. 창세기 11장은 완전히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할지 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원의 사건, 홍수 심판의 사건, 바벨탑의 재앙 이런 것들이 임하잖아요. 재앙이 임하게 돼요. 지금도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원시복음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오만때만 방법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한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하냐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지만 네 후손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이고 이것이 증거다. 내 언약의 증거. 이 역사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언약을 맺을 때 심장을 쪼개가지고 피 언약을 하잖아요. 그 결혼식 할 때 레드 카펫을 쫙 가는 게 이게 양쪽에 쇠가 쪼개진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광야 가는 길에 세절기를 광야 가는 길에 누리게. 이걸 누리며 광야 길을 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성막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출애굽을 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이거 붙잡아야 되고요. 이게 출애굽 위에 광야 가는 길에 뭘 누려야 되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언약궤와 성막, 교회의 축복 이걸 누리면서 다 가야 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와서는 더 중요한 게 만인 제사장이거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지로는 모든 성도가 레위 지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언약을 붙잡. 또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 지파로서의 영적 레위 지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민수기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 70인 장로 남은 자 그러면서 그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재앙을 만났습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를 하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적에는 하면 되는 거고 아무 말씀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통치 목적으로 왕으로서의 통치 목적으로 뭡니까? 아, 인구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보니까 민수기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땅도 분배하고 미리 분배를 해가지고 이 전투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준비를. 그러니까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파를 계수를 하는 것은 지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70인 장로 두목들이 누가 있냐, 리더들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자 렘넌트들이 누가 있느냐, 부대들이. 그럼 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하되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이건 민수기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인력을 쭉 잡아. numbers, 영어로 numbers. 몇 명이냐 이거야, 민수.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도 돼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전쟁을 할 적에는 기본적인 숫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상대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그 고구려가 뭐 당나라하고 싸울 때 뭐 10분의 1 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10분의 1 가지고 이기더라도 뭡니까? 일정한 숫자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전투하기가 힘들어요. 자, 신명기 언약은 뭡니까? 신명기에는 이제는 이제 광야에 이제 길을 걸어오면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들을 세 편 하잖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한마디로 신명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쫓아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야.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능력, 세상 능력을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말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자기 방식대로 또 갑니다. 그게 이제 세상 방식대로 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승리, 모든 그래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말씀 각인. 열매 맺도록 뿌리 내리게. 이게 완전히 말씀이 뿌리를 딱 내리면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전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말씀이 언약으로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세계복음할 만큼 체질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예요. 세계복음만큼 체질을 만들어.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말씀 따라갈 때 뿌리가 내리면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갈 때 세계복음을 할 만큼 체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끌고 가봐야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해가지고 역사 언약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예수 믿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빨리 따먹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빨리 받고
그게 능력이고, 그래서 말 들어보면요, 뭐 메시지 들을 생각보다는요, 빨리 자기 생각을 끼어 응용해가지고 확정 편향적으로 메시지를 들어버리고 지한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거를 묘하게 성경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하니까 그게 겉의 모습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응답부터 받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돌렸어요. 단순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일부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리게만, 그 말 맞아요. 근데 들어가면 일주일 만에 들어가도 뺏기게 돼 있다니까. 아니 40년 만에 들어갔는데도요 400년 만에 또 뺏겼잖아요. 3, 400년 만에. 역사를 체험하고 갔는데도 못하고 들어갔다 하면은 가자마자 뭐냐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돌리면서 뭘 씹습니까? 말씀으로 각인을 통하여 능력을, 말씀의 뿌리를 통하여 열매를, 말씀 체질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알게 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언약을 계속. 모세에게는 뭡니까? 모세도 40년이 걸리죠. 또한 12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살 될 때까지 이걸 알게 하잖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다. 다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의 비밀을 깨닫고 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살 될 때 딱 나타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딱 하니까 뭔 말인지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의 가장 여정 길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잖아요.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예배, 성막 중심, 장막, 해막 막 나오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민수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광야길을 가지만은 그대로 보존하겠다 인구수를. 그러면서 충분히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숫자를 주셨다는 거. 세계복음화. 이 사람들이 문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할 비전이 있냐 뭐야. 가나안은 정복하고 우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 그 응답이 진짜 없는 게 아니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더 좋은 응답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다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 놓은 것은요. 평생 갑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자꾸 각인시켰냐? 입으로는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을 각인시키면서 뒷모습은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주 그냥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로 힘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번 주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운동, 제자 운동 할 수 있는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 현장, 전도 선교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16조 목사님 팀들을 축복하셔서 남미에 계속적인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 선교사로 우리 GMU의 이연서 강예빈, 노바의 최주환이, 조단 헌트, 또 노바 메나사스의 우리 이동기, 레이첼, 유브의 크리스틴 천, 버지니아 텍의 박주영이, 도찬우, 또 군 선교사로 최동욱 렘넌트가 현장에 있습니다. 이들이 늘 깨어 24 나를 지키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현장에 생명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운동에 기도 운동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송명범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정원성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이분들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어려움 당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 또 중요한 사업을 시작한 이진성 장로님 또 계획을 앞두고 진행하는 우리 구철의 장로님 김경호 장로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번 주 2주 동안 에란데에서 라틴건 지교회가 쉬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전도학교가 또 구미주 청년전도학교에 먼저 토요일에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하신 것. 우리의 모든 환경 문제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새벽을 밝히는 모든 파수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